오늘은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잠자는 교인이 많다. 목사님들이나 뜻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도 잠자는 교인이 있습니다. 영적 잠을 자면 안 되는데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길 바라고, 자극이 되길 바라고, 깨달아지길 바라고,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안한 시대상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불안한 안보, 불안한 외교, 불안한 경제 때문에 사람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라 걱정에 그렇기도 하지만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전쟁 나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자기 걱정, 자기 가정 걱정, 자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나라가 이 열강들의 왕따를 당하면서 이렇게 리더십이 부족한 정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삶이 참 나름대로 영육 간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잘못될지 모른다,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불안한 그 마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또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매출, 수익 감소, 또 문 닫는 가게가 많아지는 현실, 기업이 수백 개가 도산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현실, 또 실업자는 새 정부가 87만 개 일자리를 낸다더니 이 정책을 잘못해서 벌써 1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도와 자금 압박,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나 말단 서민 금융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새 정권을 좋게 봐줄래도 좋게 봐줄 수 없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 정권만 또 못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중압감으로 인해서 수면장애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숙면은 내일을 활력 있게 만들고, 또 잠을 못 자는 불면의 밤은 의욕을 감퇴시키고 그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삶의 각 요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잠을 잘 자는 것을 기준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밤잠을 잘 잤냐 이거죠.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공출로 뺏어가고 내 집 딸 처녀 정신대로 데려갈까 겁나고 내 집 아들 의용군으로 뽑아갈까 겁나는 그런 시대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집집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별거 없으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어린애들한테도 잘 잤냐?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잠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먼저 우리 본능적인 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잠에 대한 분류를 할 것 같으면 이 첫째로 이 본능적인 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본능적인 잠을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설교 시간에 잠을 자시 마시고 설교 시간에는 잠을 잘 들으시고 평상시 잠을 잘 시간에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해서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아야 가능하고 집안에 안녕을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 내 개인의 어떤 속사정 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 각자가 숙면의 잠을 취할 수 있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른손 들어 아멘 하려 했더니 두 손 들은 사람은 더블의 복을 받을지어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과 분복이 무엇이냐? 일단은 마음의 평강인데 마음에 편안해야 잠도 잘 잡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개만 딱 대면 잠을 금방 잡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정 목사가 부러워합니다. 잠을 잘 못 이루기 때문에 잠귀가 밝기 때문에 그냥 바삭하면 깨는 사람이 최현정 목사. 내가 밤에 살살 잠 깰까봐 화장실 갔다 와도 조금도 소리를 안 내는데 벌써 알아챕니다. 그래서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숙면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들어놓다면 그냥 코 골고 자고 그러니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복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중에 한 놈, 못된 놈,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 아버지한테 판거하고 정권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나라에 어려운 일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갑자기 당한 아들이 설마 그러랴 하고 갑자기 당한 아버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그 다윗의 참담한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이 공격을 당할 때 자신의 불안함을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들 편에 서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대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생활에서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겁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응답을 받더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다. 아까 들려진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도망하는 중에서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시편 3편 5절에 주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4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다윗 왕에게 했던 놀라운 평강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이 평강의 복을 받으면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좋은 사건이 났을 때 마음이 막 다급하면 오히려 더 일이 정돈이 안 되고 더 바쁘게 되고 더 어렵게 되고 그러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마음 막 불안하지만 차분히 하고 이게 안정되게 하셔서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반을 허리매어 못 씁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분히 집안을 단정하게 할 줄 알고 그러고서 피난도 가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갔다가 저 당장 한 끼 먹을 것도 없이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쟁 나면 건빵 몇 봉지라도 갖고 달아나십시오. 우리나라에 이 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나한테 목사님 전쟁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왜? 에레미야가 전쟁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대로 가다간 전쟁 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 치게 하신대.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 길 열어줄 것이다. 회개하고 전쟁 대비해라. 근데 백성들은 저 새끼는 맨날 선지자가 돼가지고 못된 소리만 해. 우리 불안하게만 해.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뺨도 때리고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선지자인데.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쟁이 무슨 전쟁이나. 전쟁 절대로 안 나. 우리나라는 평안할 거야. 우리나라는 걱정 없어. 아유, 선지자님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저 에레미야라는 놈은 맨날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이 전쟁 난다고만 하니까 아유 비기 싫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아 떨어졌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쟁 나니까 그렇게 에레미야 때리고 괴롭히던 그것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다 죽었고요. 2세대만 나중에 나라가 회복될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비는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전쟁 얘기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하다가 이사야를 나무통에다가 넣고 톱으로 켜 죽였는데 이사야의 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오늘날도 가짜 목사들은 절대 전쟁은 없다, 평안이 있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딴 소리만 하는데 김성열 목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에레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 좋다는 얘기만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에 경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뺏고 왜 불안한 얘기를 하냐 그딴 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뭐 좋은 소리만 합니까?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맨날 이 얘기만 하면 듣기 좋지요. 그러나 잘못 믿었다가는 지옥도 가는데 지옥 얘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옥 얘기도 해야지. 최후 심판 얘기도 해야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얘기도 해야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얘기도 해야지. 그런 얘기 안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 이딴 식으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 있어야 가는데 죽은 믿음 갖고는 못 갑니다. 행실이 너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살아서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 자주 만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자주 오시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하나님 잘 믿으면 전쟁통에 죽어도 천국 가고 위험에서도 살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아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붙들어 주시고 다윗 왕처럼 붙들어 주시고 안전히 거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 다윗 왕은 자신의 문제를 주께 의탁하고 주께서 지키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길래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깰 수 있었으며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낮에 종일 동안 설교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저쪽에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어떤 때는 배가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육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어떻게 그 어부 출신도 있으니까 배를 잘 해보려고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어째 주무시기만 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잠깐 주무시는 것 같고 그들이 막 아주 설레발을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끝난다 이거 일이. 예수님 타신 배가 전복되겠습니까?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뭔가 보여주시는데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없어지고 바다가 아주 조용하니 아주 잔잔한 바다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는고? 누구야? 메시아지, 예수님이지. 저들이 모시고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고 우리나라의 인생의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모신 여러분은 주님 의지하여 기도만이 하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저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좀 비상스럽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도 자주 오시고 세상 일보다 우선하시고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가족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어 아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경성하고 이 본능적인 잠도 좀 다스려야 되겠다. 본능적인 잠은 뭐 신체가 피곤하고 그러면 자야 되고 저녁 때 되고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그 잠을 잘 자는 것은 복이지만 기도 시간은 그중에 빼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본능적인 삶을 컨트롤하는 사람, 조절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잠 원하는 대로 다 자면 그냥 낮 10시까지도 자고, 저 이북의 그 김정은이는 12시까지 자는 적도 있다는데 그가 깨기 전에는 아무 가서 감히 지도자 동지를 함부로 깼다간 죽으려고 싹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튼 대단한 독재자입니다. 일단 김정은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 집에 3족을 죽이니까 아주 너무나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오죽하면 지 고모부도 죽이고 지 형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저를 물리쳐야 되는데 저렇게 지독한 놈이 내려오면 예수 믿는 사람 1착으로 안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좌경 쪽에 붙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못 모르는 것들이 좌측에 붙어갖고 사회주의도 괜찮아 이러는데 사회주의 이거 채택했다간 나라 망하고 여러분 자유가 다 뺏깁니다. 이북에서는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가고 싶어도 통행증을 받고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저 마을로 갑니다. 부모가 저 마을에 사는데 죽었는데도 통행증 못 받아서 부모 장례식 때 못 간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북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가 없는 나라 뭐가 좋다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지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통행증 못 받으면 못 가는 나라 그렇게 좋은가? 그런 체제가 그렇게 좋은가? 1인만 우상으로 받드는 이 김일성 종교인데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삼위일체입니다. 지금 두 사람 동상 전국에 4만 개 세웠는데 김정은이 죽으면 동상이 또 하나 늘어나서 셋을 세워갖고 늘릴 것입니다. 완전 우상 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박멸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그냥 그저 김일성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꽃 바치고 막 완전히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민족의 태양이랍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일성 수령님과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정일 동지의 그 위대한 사상과 김정은 동지의 이 대단한 사상을 이어받아 백두혈통을 우리가 받들자 이 지랄합니다. 완전히 이 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대신 받듭니다. 그러니 그들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꽃제비들 못 먹어서 길거리 막 주워 먹고 다니는 애들도 노래는 김정은 동지 만세, 김일성 아버지 만세 이러고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 어린 것들이 그렇게 배고프게 하는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까? 초등학교도 중퇴한 애들이 많아요. 왜? 부모가 굶어 죽고 어떻게 살아남은 것이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배운 노래, 아는 노래가 뭐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혁명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뭣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북의 현실입니다. 군인들도 배급이 되지만 서민들은 배고파 굶어 죽는 이가 수백만 명이고, 이 군인들도 배급은 되지만 정량이 배달 안 되고 조금씩 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영양실조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군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가끔 생기는데, 군대에서 이 체격은 큰데 밥은 너무 조금 주니까 이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일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인의 별명이 뭐냐? 영실이. 최영실 권사님, 영실이요. 왜 영실인 줄 압니까? 영양실조를 줄여갖고 영실이라고 그러네. 영실. 저 영실이 군병 해가지고 그러거든. 그러니 이북은 지금 군대도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군인들은 마음속에 제발 미국이 폭격을 해버려라, 우리가 김정은이 먼저 죽이고 저 이남으로 갈 거다,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한에서 김일성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생빨갱이로 많이 생겨났으니 걱정이죠. 거기 가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이고 이북에다가는 대고 오줌도 안 싸고 싶다 이러는데, 이 경험 안 해본 것들이 그쪽을 동경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받들어 주사파가 생기고 이럽니다. 그 현실을 한 번만 가서 1년만 살아보라고 하세요. 아주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릴 테니까.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 되면 본능적인 잠도 못 잡니다. 잠이 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수틀리면 다 죽이는데, 그게 1인 독재 체제예요. 이북은 공산주의여도 이상하게 발전해가지고 공산 왕조가 됐어요. 희한한 공산주의예요. 그럼 공산이 제대로 되느냐? 공산이란 말은 똑같이 공동으로 농사지어서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건데, 공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저 김정은이 그 측근들만 배부르게 먹고 살지, 백성들은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 촉을 목표로 유지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구습니다. 그러니 프롤레타리아 정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계급 없는 사회 만든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래도 제일 나은 줄 알고 감사하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능적인 잠을 잘 잡니다. 두 번째 잠은 윤리적인 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 윤리적인 잠과 영적인 잠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 정부의 공직자들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자주 우리가 대했습니다. 라디오나 혹은 TV로 청문회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주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할 때 장관 후보들을 꼭 검증하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이것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후보 가운데는 어떤 후보는 과거에 여자친구 몰래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했다가 들통이 나서 혼인 무효소송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총괄해야 하는 공직자 후보자가 이런 황당한 죄를 지은 경력이 있는 걸 보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사퇴시킨 이들, 그리고 지금 자격이 안 되지만 억지로 있는 이들, 그 김희수는 지금 부결됐는데 그거 나라법대로 하면 절대로 시키지 말아야 돼.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편법으로 대통령이 대행이라 해가지고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난리죠. 왜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법을 어기고 편법을 하느냐, 이러고 난리죠. 김희수 좋지도 않은 인물인데 그렇게 고집하고 세우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오해해서 3회를 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은 어디 공직자 후보로 나가도 떳떳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자지 않는, 언제도 깨어있는 여러분의 이 신앙 양심으로 신앙적인 그 윤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윤리와 도덕, 일반 윤리, 일반 도덕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면을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 빠져서 참으로 윤리적인 잠을 자는 그런 세대로 찍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잠이 깬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은총을 받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그 창세기 28장 내용을 보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제사를 올리죠. 그때 야곱은 윤리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왜? 아버지를 속인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나왔죠. 물론 아버지 이삭도 잘못이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이 뭘 했어요? 나 에서입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지만 어쨌든 속인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만든 이삭도 잘못이요. 왜? 애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지 눈에 이쁘니까 이삭이 큰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축복 기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야곱이 받게 되는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어쨌든 야곱은 마음속에 아버지를 속인 윤리적으로 좀 껄끄름한 그런 면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일이 없는데 거기 베델의 들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잠을 깨고 영적인 잠도 깨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윤리적인 잠, 영적인 잠을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영적인 잠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따라서 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자. 자기한테 한번 자기 와. 잠자는 나여, 시작. 잠자는 나여 깨어서 일어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이 시대 나에게 적용해서 이 비상한 전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주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콱 새기세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마음 놓고 딴 때처럼 살 때가 아니다. 이때는 자꾸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지금 요즘입니다. 왜? 11월 전쟁설이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출해 줬는데, 여러분 할 일 다 하면서 세상 일만 더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위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을 우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뭐냐?
이 에베소서 5장 오늘 그 앞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 또 뭐요? 의로움, 또 뭐요?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착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의로워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진실해야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착하지 못하고 간교한 자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척하지만 세상 나가면 더 못된 짓 하는 나쁜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로움도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너무 불의한 자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진실한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거짓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회개하고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는 이 비상시국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착함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맺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은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남을 죽이려고 흉계 꾸미고, 그리고 모략 중상하고, 불평 불만 잘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 퍼뜨리고, 이런 사람은 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골방에서 한 은밀한 말까지도 드러내어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무서운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 심판 안 받으려면 지금까지 행했던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느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회개하고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까 찬송 부르죠. 등 밝히고 너는 뭐해 있어? 깨어있어. 잠만 쳐자지 말고 깨어있으라잖아요. 깨어있어서 주를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면 주를 반겨 맞으라 그러잖아요. 찬송가만 입으로 부르면 뭐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 찬송가 가사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요, 말세 성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교회만 왔다 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긴 가지만 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라이브한 믿음, 생생한 믿음 되려면 늘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늘 샘물을 공급받듯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막 자랍니다. 믿음이 막 커집니다. 믿음이 막 깊어집니다. 믿음이 막 넓어집니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따르면 이런 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쩌다 교회 한번 나와서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혹시 나도 이 다음에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준비 잘하고 있다가 아무 때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해줄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엔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그냥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왜 잠만 자냐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에베소서에서 애를 뵐 줄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임신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책망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에베소 교인들 같은 교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안 되지만 목사가 보는 눈에는 에베소 교인들 같은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잠에서 깨어야 새벽기도도 하듯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깨야 바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신자답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각성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오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 다음에 혹시 전쟁 나서 김성일 목사 죽으면 그때 그 말 들을 것을 그러지 말고 지금 잘 듣고
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분들 되시고, 혹시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 남아있으면 또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주기철 목사처럼 일사각오하면 못할 게 있고 없고 겁날 게 없습니다. 에스더처럼 목숨 걸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민족도 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한 이런 신앙 자세 버리고,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미적지근한 신앙의 사람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1000만 이상으로 부흥하고 잘 들어가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200만 명까지 갔다가 요즘에 이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이 빨갱이 목사, 좌경 목사들이 생겨나가지고 교인들이 변질된 교인들도 많고, 또 이 이단으로 잘못 빠진 그 크리스찬도 많아가지고 지금 1000만 중에 상당 프로테이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변질된 자가 상당수 있고, 따라서 운물이 들어오면 아랫물도 들어오는데 잘못된 목회자 밑에 있는 사람은 교인들도 변질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담배 술 다 먹고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김성일 목사하고 만난 여러분은 정통 보수신앙을 물려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통 보수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 여러분들 데려가셔도 천국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깨세요. 우리는 신앙의 줄기가 확실히 건전하고 정통적인 신앙의 줄기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이 깨기만 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도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약간 졸려도 운전해요, 안 해요? 운전하죠. 너무 졸리면 못하지만 약간 까막까막하고 저 운전을 합니다. 너무 잠이 오면 갓길에서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도 교회 일에는 참여합니다. 그 영적으로 잠을 자도 이 운전자가 약간 졸려도 이렇게 운전을 하듯이 그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교회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예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은데 참여하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가 그 문제가 뭐냐? 이들이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장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권사, 영적으로 잠을 자는 안수집사, 설립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역을 맡아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가 되느냐?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 중책은 다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러고, 명예욕은 있어가지고 교회 중요한 자리, 여전도 회장 자리, 뭐 중요한 장 자리는 자꾸 앉고 싶어하고, 투표로 결정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기도도 안 하는 자가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그 임원 맡은 분들은 좀 정신 차려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워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주일날도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하면 가서 집이나 사십시오.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빨리빨리 등록 안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그냥 무서운 말을 하니까 듣기 싫죠. 아유, 복 받으세요. 오늘 오셨습니까? 복을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따구로 하려면 집어쳐라 하는 소리도 가끔 잘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뱃속에서 양약이 됩니다. 귀에 좀 듣기 싫어도 내 말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주길 원하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 찾아가는데 다 망할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영적으로 잠자는 교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교인이 교회 일을 주도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오늘날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만 교회 일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주장하는 거하고 잠자는 자가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다릅니다. 상황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피공로로 다 구속받았으니 교회 안에서 다툼의 원인이 되고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영적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깨어서 주의 교회를 잘 받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잠자는 교인들이 새로운 신자들의 본보기가 될 때 문제점이 됩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를 둘러싼 엄숙한 그 장소와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한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처음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 딱 갖다 놓으면 수저하고 딱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다 커닝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먹나? 보고 저 사람이 칼질하면 나도 칼질하고 저 사람이 포크로 찍어 먹으면 나도 포크로 찍어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배웁니다. 그러다 교회 안에도 처음 새신자가 오면 자기를 인도한 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인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이 엉망이면 새신자도 기대할 만한 신자가 못 됩니다. 똑같이 닮아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어쩌다 교회 한번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기 쉽습니다. 그럼 절대로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러고 체험도 못하고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보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새신자의 본보기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에 잠을 자는 신자들이 새신자의 본보기가 되는 일이 많다. 그러니 자기가 인도 안 해왔어도 전도 안 해왔어도 그 잠자는 집사들이 많으면 새신자가 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 그 재직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이걸 가져야 말세에 주님 아무 때 오시더라도 들림받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잠만 자다가 혼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죄 짓고 말이죠.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배 안에 사람은 우리 중에 아주 못된 죄 지은 사람이 탔나 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바다에 던져야 이런 광풍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 거야. 뱃사람들이 그럼 제비를 한번 뽑아볼까? 그런데 그럼 사람 다 모아봐. 근데 선장이가 모으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요나가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지금 지가 범인인지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 가서 자는 자야 어찌 미냐? 뭐야 지금 잠만 잘 때냐 이놈아 그 소리죠. 응? 그러니까 요나가 뭔 일인데요? 이건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이 태풍과 바람이 일어났는데 우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접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속으로 쫄려갖고 이거 진짜 이번에 내가 뽑힐라나? 하고 가서 제비를 싹 뽑는데 하나 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뽑히니까 어쩔 수 없이 미안해하면서 사람들이 요나를 하나 둘 셋 바다에 확 던져버렸어요. 잘 가시오.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려. 그래서
요나를 던졌어요. 요나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그를 불쌍히 여겨서 큰 고기를 들어 한 입에 그냥 삼키도록 했어. 고기가 이 사람을 먹으면 이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돼 죽어요. 근데 요나가 3일 버틴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은혜죠. 그냥 소화액이 나와서 그냥 악어 같은 거 삼켜도 그냥 악어가 사가버려요. 이만한 그 큰 아나콘다 뱀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뱀. 이 아나콘다가 악어 한 마리를 꽉 삼켰는데 악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런데 뱀이 그놈을 잡아먹으니까 악어가 뱃속에서 꿈틀꿈틀 하는데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싹 소화가 되고 하나도 안 남았더래요. 그러니 사람의 소화액이 뱀의 소화액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물 대충 씻고 넘겨도 위에서 막 소화액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요나를 물었을 때 한 번만 씹었다면 그 이빨에 그냥 요나는 배가 터져 죽었을 텐데 이 고기가 씹지 않고 그냥 요나를 한 입에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요나를 하나님이 3일 동안 살려요. 요나는 거기서 아주 죽을 각오하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토하게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했어요.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제비에 뽑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신 차리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미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전쟁입니다. 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환난입니다. 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사업의 부도입니다. 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파산입니다. 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무서운 난치병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자에게 이런 고기가 삼키게 하는 환난을 줍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고기가 우리를 삼키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요나처럼 시행착오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한번 결론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 기도함으로 큰 바람과 파도를 극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큰 폭풍이 우리나라에 예비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이 예비되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 터질지도 모릅니다. 요나처럼 큰 폭풍을 맞고 나서야 우리가 정신 차리면 늦습니다. 이미 전쟁 터지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 죽입니다. 폭탄은 의인 선인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런 나라의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